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사야서 19장 16절 이하부터 또 우리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두 말씀들은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이 부녀처럼 연약하여져서 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애굽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애굽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애굽의 회복과 함께 또 아수르가 애굽과 통하게 되고 또 애굽과 아수르가 다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대화합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19장이 맞춰짐과 함께 20장에서는 여러분 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애굽과 구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딱 두 개 이렇게 말씀만 딱 놓고 보면 되지 않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연결되는 선상에서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제18장부터 묵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스의 모습,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강성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에 큰 혼란과 소동이 있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스의 모습,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외교전만 펼치고 있었던 그런 여러분 구스의 모습, 결단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또한 그 이후에 애굽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근이 있고 또 폭력적인 포압적인 그런 군주가 있게 하셔서 이 애굽이 결단코 아무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나중에 구스도 저 시온에 있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과 같이 또 이 애굽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얼마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시작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19장 하반부와 또 20장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20장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래서 그 구스와 애굽의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표해 주셨는데 그 예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의 신을 벗게 하셔서 이 구스와 3년 동안 다니면서 구스와 애굽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전쟁에 패하여져서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 신발이 벗겨져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케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구스와 애굽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구스와 애굽이 종이 호랑이의 모습이니 도움을 청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처럼 그들 스스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도울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서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우리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을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저 구스와 애굽은 막강한 강대국으로서 저 신흥 세력, 북방 세력인 아수르와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여러분 정반대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믿기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겠죠. 그렇죠? 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강대국 애굽이 무너진다니, 또 저 애굽조차도 한때 벌벌 떨었던 구스까지 무너진다니, 여러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여러분 애굽이 여러분 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세상 세력인 저 구스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이렇게 구스와 애굽에 대한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과 또 그들이 마지막에 당하게 될 종국적인 결말에 대한 여러분 그와 같은 예표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여러분 앞과 뒤가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여러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수미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머리와 꼬리 구조가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시작했던 말이 있고 또 뭔가 끝맺는 말이 있는데, 이 머리와 끝맺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서 반복이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수미 구조에서, 성경에서 이런 수미 구조를 말씀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머리와 마지막 부분에 그 가운데 부분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이 반복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보통 수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수미 구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18장부터 20장까지 바로 이 수미 구조를 보여주셔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핵심 내용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9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용은 우리가 아까 이미 읽은 것처럼 여러분 애굽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들을 말씀해 주시고, 애굽과 아수르와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애굽이 돌아오는 말씀, 우리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가 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저 애굽이고 또 이방 땅이고 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었던 그런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청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애굽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니요, 하나님 갑자기 애굽이 의지할 처소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말씀하시면서 저 애굽을 구원하실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나마 좀 이해가 되지만, 아마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그 말씀 마저 읽고 말씀을 함께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를 말씀해 주세요.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또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고속도로 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상업 무역로가 없어서 도로가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는 날이 오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굽만이 아니라 아수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하나씩 시작하기를 시작해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를 심지어 어떤 역사까지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서 셋이 함께 복이 된대요. 자, 근데 여러분 보면,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들의 당대에 일어날 일을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애굽이 더불어서 하나 된 역사는 없어요. 네.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패망을 하고요. 심지어 남유다도 정말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난 역사가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애굽도 저 이스라엘과 저 아수르 사이에 저울질하면서 이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막아볼까 이런 생각만 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실제로 전쟁에까지 나아갔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몇 번 패전을 경험하기도 한 것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더불어서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일어날 바로 눈앞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시고 비전으로 이루실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봤더니 지금 당장은 그들이 서로 이를 악물고 칼을 들이대고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니와 하나님은 종국에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이 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찬양하고 서로 그 대로가 열려져서 서로 소통을 하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화목하여지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5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망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애굽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에게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 놓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네 백성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무나 자신의 소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을 하나님의 소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라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도 내가 지은 아수르요. 내가 지은 아수르요. 이 아수르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아수르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애국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경배하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수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거둬들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빠질 수 없겠죠.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한 백성, 한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만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아담과 하와 이래에 그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또 세상을 쫓아가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이 서로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시고 가시는 것이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종교 다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종교 다니라는 위험한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비전 앞에 지금 당시에 이사야의 당대는 너무나 그러나 반면에 대조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칼과 창을 들이대며 싸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열정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순수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과 반쯤 섞어서 전하고 있느냐. 또 이상한 종교들과 막 섞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데 이상한 미신과 같은 것과 섞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여러분 우리 심지어 교단들의 지도자들조차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내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조차도 좀 애매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정확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고 다른 종교와도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당대에 먼저 경험해야만 했던 것은 바로 이 애국과 구스의 멸망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이 이스라엘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장과 20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다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겠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지금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먼저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얻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 그런 나라와 민족, 그런 온 세상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